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8월 23일 성령 강림 후 제12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8장과 15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예배하는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질병과 분열, 죄악으로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저희가 나아갑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저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70번째 시간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운명하시던 그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하신 몇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제가 말씀 영상으로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그 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받으시며 피 흘리시고 죽어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억울하다, 아쉽다, 원통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억울하다, 아쉽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 뒤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죽음이 있었던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이 십자가 죽음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또 구약 성경부터 이루어진 말씀들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볼 때에 나의 때란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에 항상 자신의 어떤 특별한 때를 주목하여 집중하고 계시고 그 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몇 구절, 요한복음 성경 몇 구절을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이면 우리 나눈 지가 벌써 오래됐죠. 이 가나 혼인잔치 때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셔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주의 모친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잔치집이 예수님 가문과 친척집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오죽하면 예수님께 왔겠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상황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포도주 좀 사와라.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눈빛을 바라보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기도에 관해서 존경하는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딸이 이번에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뭐 학비가 없는 거죠. 학비가 없는데 학비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씀 안 하고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주의 모친 마리아께 어머니께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매몰차 보일 수 있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이야기는 이제 좀 내버려 두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옛날 말씀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주보를 보시든가. 예수님은 이때도 이게 첫 표적인데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때에 대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좀 더 보시죠. 우리 7장 6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자기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7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때. 그리고 8장 20절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분은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요한복음 8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때에 관해서 요한복음의 말씀 자체도 이제 부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12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 특별히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래요. 이게 무슨 때일까? 예전에는 예수님의 때가 뭘까? 그랬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때냐?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설명해 주신 겁니다.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때에 대해서 나오는데 좀 분위기가 다르죠? 영광을 얻을 때라 그랬는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라고 여기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절을 보면 17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할 때 나눴던 부분이죠. 때가 이르렀대요. 드디어 때가 되었대요. 그 앞에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대요. 그러니 아들이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집중해서 보면 같이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활동하시던 모든 순간에 그 특별한 때에 집중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공감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떤 특별한 때를 집중하면서 기다려 보신 일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아주머니 같은 분들은 막 갯돈 탈 때, 이런 때도 있을 것이고, 적금 만기가 되는 때,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집을 샀다가 이제 들어가는 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군인 같은 경우에 휴가 가는 때, 휴가 전날, 다음날 휴가를 기다리고, 또 전역하기 전날, 다음날 아침 이제 민간이 되는 때를 기다려보는 간절한 마음이 있죠. 어느 특별한 때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일상적으로는 택배 아저씨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이런 거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택배 아저씨를 기다리는 일상이 더 많아지고 있죠. 집에서 택배를 받아야 될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특별한 때, 그 때를 집중하며 바라보시고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특별한 때를 중심으로 목표와 목적을 삼아서 살아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때인가?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셨죠. 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때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렇다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때라면, 그 시간이라면 무슨 수상식에서 큰 상을 받는 그런 자리일까요? 아니면 로마군을 물리치고 식민지 지배에서 탈출하는 독립의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예요. 오늘 19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바라보시고 달려오셨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본인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기가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라고 여기셨던 것이고, 또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참혹하고 처참한 십자가 죽음인데 왜 그렇게 그 순간을 영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셨을까? 왜 그 때를 바라보시면서 그 때를 중심으로 살아가셨을까? 그리고 왜 그 십자가의 처절한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가? 우리는 이런 의문과 질문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영혼 구원을 위한 희생제사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인간들의 자기의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인류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이 받아야 될 지옥의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때를, 그렇게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의 순간을 바라보시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무에서부터 유가 창조된,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이 존재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너무나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으셨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함께 있기를 너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냥 마음대로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시 함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많은 아버지면서 동시에 엄격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범죄함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받아주며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죄 문제,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 만드신 율법이 대신 죄값을 치르는 희생제사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임시로
소와 양이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레위기에 이 희생제사 제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소나 양과 같은 이 짐승이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이 심판받았다고 여겨주셨어요. 또 그 인간은 죄로 인한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다시 그것을 경험하면서 다시 다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회개와 돌이킴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소와 양을 대신해서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입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소와 양 같은 짐승과 예수님이 다른 점은 예수님의 근본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희생의 피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할 때에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 1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동안 집중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로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때는 온 인류가 다시금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기다리신 것이고 그날을 자신의 영광의 날로 보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로 바라보며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이 십자가의 때는 처음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만 성경이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는 때가 아니고요, 희생제사의 때만 가는 것도 아니고 더 넓게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의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바라보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 십자가의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기다리시던 때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 원복음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너로, 너는 뱀이에요. 뱀이 이제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범죄하게 꼬드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세상의 모든 여자가 뱀을 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모든 여자라고 표현된 것이 아니라 the wo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여자,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인류 역사상 많은 여자가 있겠지만 그 중에 바로 그 여자의 아들이 그 마귀 사탄의 원수가 되고 마귀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바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확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죠. 아마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이라면 요 정도 메시지만 가지고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척도가 우리랑 너무 다를 테니까. 더 나아가서요, 중간에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 볼 게 엄청 많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볼 게 엄청 많지만, 하나 딱 꼽으라면 저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5절이에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략 8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서 말씀에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온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깨닫고 이날을 보기를 바랬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있는데 한번 정확하게 그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가운데 선지자들이 이날을 보고 싶어 했다는 표현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먼저 1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보기를 갈망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24장 27절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전부 메시아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글들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24장 44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여기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 모든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시며 바라보시며 성취해 가시면서 살으셨던 겁니다. 이 성경 말씀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기다려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가 깨닫고 감사 영광 돌리며 이 때를 볼 수 있기를 바래왔던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오랜 기다림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희생제사를 다 완성해서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전체가 갈망하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고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 마지막에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울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 땅에서 보기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힘없는 시골 선생의 억울한 죽음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보는 선지자들은 아마 정말 주체 못할 감격에 쌓여서 찬송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다 보지는 못했어요. 다 보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세상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나아가서 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아마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또 열정과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정말 이 창세기부터 온 구약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보여주신 가슴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처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바라보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감사하며 또 나와 더불어 나에게 소중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라고 하나님 또 감동 주시는 마음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그리고 파송 찬송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가진 물질의 소유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와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오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한 예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묵상하며 기억하며 주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우리 한미됨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